한국 전쟁이 한참이었던 1950년 10월 26일, 그때 한국군은 압록강 근처에 접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초병 하나가 압록강 물에서 이 수통에다가 물을 2통 담은 다음에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군 본부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압록강 물 혼수입니다. 이 물통이 지금은 전쟁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그 물통을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혼수가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3명의 병사가 다윗을 위해 가지고서 물을 뜬 다음에 이 물을 다윗에게 드리는 게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을 추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우물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우물입니다. 성경에 우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물 가운데 이름이 없으면 다윗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우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 특별히 올해의 표어가 주를 기쁘시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 주제를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 우물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예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 다윗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산성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들람 근처의 산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되었든 간에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이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한 것 같아요.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요새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힘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닷없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들레헴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3명의 이 병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이 마치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거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이니까 그 다윗의 생애의 끝 중에서도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거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됐느냐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면은, 그가 인생을 거의 정리하는 그 시기에 그때 일을 하고 공을 세웠던 병사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름만 언급된 사람이 있고, 그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마지막 그의 생애 끝부분에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명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도망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의 생애 가운데 고통의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 다음에 이후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전쟁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있죠. 열기의 어떤 지지를 사람들이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도망치다가 다 도망쳐가지고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의 이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까지 생각을 했냐면 블레셋에 망명을 하자라고 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추진한 것을 실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있죠. 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되면 살려줄 것 같아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도 있죠. 나갈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니 있죠. 늘 감시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느 날이죠. 그 아둘람금에 간 거예요. 그러면 아둘람에서 있죠.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그 거리에 갑자기 고향이 생각이 났고, 고향 생각이 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우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그곳에서 우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내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모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지시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 넋두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푸념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죠. 푸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있죠. 넋두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있죠. 바로 이 병사들이 캐치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한 다음에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오기로 결심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이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령 듣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지시를 듣고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나온 건지 아닌데도 있죠. 그냥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즉흥적인 배경 속에는 이들의 다윗의 마음을 읽는 그 실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명령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움직인 것은 다윗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꼭 그분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수백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큰 나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우람한 나무 같은, 믿음의 나무 같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영웅, 큰 나무들 가운데 우뚝 솟은 나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정말 그 출중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가운데 다윗을 세우는 의미죠. 다윗은 그중 가운데 더 출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첫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를 본즉 내 마음이 아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을 추적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체 다윗이 누구이길래, 그가 엄청난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부러움이 들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이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업적도 있습니다. 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죠. 그의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 다윗은 이걸 읽는 데 탁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있죠,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무슨 뭘 하게 되면 있죠, 막 벌쩍벌쩍 뛰시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있죠, 하나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했어요. 나서질 땐 나서고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 다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다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역사는 1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흔히 2000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좋은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인물이 있고, 뭐 요즘 물러라든지 하여튼 전 세계 곳곳에 있죠, 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책을 읽게 되면은, 어떤 자서전 같은 걸 읽게 되면 공통점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윗이 주야를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도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제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있죠, 이게 끝이에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읽되 하나님 마음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읽으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요.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성경책이 없어 못 읽은 적은 없어요. 안 읽어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있죠, 전파되고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게 끝이에요. 읽는 거로 끝을 맺어요. 그들은 있죠,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되면 있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혹시 받아도 본인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탕진했다, 그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형이 본 다음에 안 다음에 있죠,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이 탕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 불만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있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충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첫째 아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네 입구에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조그만 산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나타나기만 해도 내 아들이 아닌가 있죠, 눈을 비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있죠, 보통 평범한 아들이어도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열심히 일한 건 맞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왜 달리 보았냐면 있죠, 제가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처음에 나오고 끝날 때까지 영화에 계속 나와요. 제가 소설을 읽어도 주인공은 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있어요. 계속 그 소설의 배경 석영 속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가 있어요. 칼에 맞은 게 아니라 칼이 위에서만 날아가도, 화살이 위만 날아가도 쓰러져서 막 죽어요.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은 나 퇴장한다는 말도 안 하고 없어요. 없으면 조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이 주인공은 있죠, 화살에 맞아도 살고 물에 빠졌는데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바다에 물에 밀려가지고서 해안가로 밀려오고, 그리고 그 밀려온 다음에 누가 봐요? 마음 착한 아가씨가 봐요. 그리고 마음 착한 아가씨가 가서 있죠, 도와주고 구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살아나는데 절대로 죽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있죠, 전반부에 누가 나옵니까? 둘째 아들 나와요, 탕자가. 후반부에는 첫째 아들이 나와요. 전반부 후반부에 딱 사라져버려요. 아버지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 마음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붙일 수 있다면은 아버지 마음 비유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믿거나 교회 처음 못 나온 사람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있죠, 뭐냐면 내 마음이 집 나간 아들에게 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꽃갱이질하고 삽질하고 집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농작물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짐승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큰아들이 잘했어요. 근데 마음은 아버지가 이쪽에 있지 않냐고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에게 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해에 이제 여름이 지나갔고요. 9, 10, 11, 12 그러니까 올해는 4달 남았어요. 교회는 모이는 게 교회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이 자체가 모이는 거예요. 모임이에요. 그런데 모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게 교회예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이는 거 잘하고 흩어지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흩어졌을 때 뭐 하느냐고 했을 때 딱 하나입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집 나가는 아들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다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내 권사인데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또 있습니다. 나 청년 때 회장이었는데 교회 안 나갑니다. 나 중고등부 때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다 뭡니까? 나 집 나간 아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 집 나간 아들입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있죠, 우리가 영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뭔가 쇼크와 충격과 도전이 뭐 있어가지고 뭔가 세상 말로 수작이라도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뭐에 초점 맞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집 나간 아들에게 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의 시선이 그 집 나간 아들에게 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올 남은 이 4개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 나간 자식에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쪽에 가세요.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흩어지면 그 일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그거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가 뭐겠어요?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죠, 힘쓰는 교회, 그 교회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초청 분명히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서 뭘 기다립니까? 하여간 앞집, 뒷집, 옆집 할 거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 없이 있죠, 나 집 나간 아들이거든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 이 나간 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 돌파라고 하는 단어가 박하예요. 박하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분리시키다, 쪼개다, 가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몰래 들어가다 걸렸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붙었던 것 같아요. 교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돌파하고서 우물가에 갔고 그 우물가로 떠온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다면 고난 감수하십시오. 주를 위한 고난 그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뿐만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그분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눌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고난을 감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필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샘물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거기는 이미 블레셋이 점령을 했고 그리고 요새화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병사들의 밀도가 블레셋 군사의 병사의 밀도가 아주 촘촘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물을 길어온다는 거 그건 죽는 행위라고 됩니까?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밖에 없고 아니 제가 보기엔 목숨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꼭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을 먹고 싶다는데 어렸을 때 먹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서 성장했으니까. 그 누가 성지순례 갔다 오셔가지고 물이 시원했다 그랬는데 원래 사막에 있는 물이 시원해요. 어쨌든 시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원해서 먹고 싶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있죠. 군대 생활해 보니까 물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군대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물이 소요지만 군대도 의외로 많이 쓰는데 근데 2차 저차 있는데 물차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대대급에도 있어요. 대대급에도 물차가. 하루 종일 물만 실어오는 거죠. 물 정말 많이 실어옵니다. 물 많이 필요하고요. 훈련 때 그랬을 때 밥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물 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군인이 있죠. 이 다윗 수하에 600명 정도가 돼요. 그럼 600명이 주둔했을 때 있죠. 그거 고려 안 했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을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죠. 우물이 있거나 아니면 우물 가까이서 조달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있죠. 다윗이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습니다. 쉽게 물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접근하기 어려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3명의 군사가 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어떤 작전을 위해서 100명, 200명, 3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질이 있습니다. 포로가 있습니다.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100명이 가서 10명이 죽고 20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다 알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영화는 있죠. 감독도 유명하고 주연도 유명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로 흥행에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차 대전이 한참이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절벽 위에 독일군이 기관총을 걸어놓고서 완전히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 해안가로 상륙을 하니까 있죠. 엄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막 기관총을 쏘게 되면 진짜 이거는 공복도시 사냥을 하듯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대위 하나가 결국 그 기관총을 제압하고 그리고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병사 하나가 죽었는데 이 병사가 하나 죽고 비슷한 시기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형제가 또 2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특이해가지고 아들 4명인데 2차 대전 때 4명이 다 출전한 거예요. 근데 3명이 죽고 1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그래요. 육군 참모총장이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를 갖다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8명의 군인이 그것도 훈련 잘 된 군인이 밀러테이와 함께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1명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죽어야 되는가? 저게 맞는가? 그것도 어설픈 어떤 일병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숙련된 이 병사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가? 별 생각을 하고요. 작전에 참여했던 병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일병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것 좀 알아듣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한 놈 구하려 8명이 죽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도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있죠. 그래도 말은 된다. 그리고 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 와중에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어떤 있죠. 인간성에 대한 어떤 얘기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걸 또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 나간 병사도 있지만 국가도 나름대로 뭘 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한 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언 일병 부학이 의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죠. 물 한 바가지 얻기 위해서 병사 3명이 가는 거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물 한 바가지가 그쪽이 더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있어요. 뭐 죽느냐 사느냐도 문제도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윗답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아니 기본만 되는 왕도 그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다윗에게 최악의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대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추락하는데 날개 없이 추락을 합니다. 엔진이 다 꺼져버렸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느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을 갔더니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 생각이. 그리고 순간적으로 입에 넋두리가 나온 거예요. 그 넋두리가 뭐냐면 저 우물, 시원한 그 우물 누가 나를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있죠. 이거 병사라고 보고 들으라기보다는 하나님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요. 저 왕을 삼는다고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있죠. 그냥 물이나 먹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병사도 들으라기보다는 왕 하나님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군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도 감수하십시오. 불편함도 감수하십시오. 어려움도 감수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기는 희생의 크기예요.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자식을 얘기했을 때 그때 내가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자식을 위한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행동이 있죠.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그 행동도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3 병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병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만 이해할 수 있냐면 다윗과의 특별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특수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쫓기는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그리고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 듣고서 이 병사들이 허락도 안 받고 은둔도 안 하고 무조건 움직인 게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예요. 그럼 대체 이들이 어떤 관계냐라고 질문 던지면 있죠.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아둘람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원통 한 자가 찾아왔어요.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빚진 자가 찾아왔습니다.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쫓기는 자가 찾아왔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쫓긴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을 만나서 있죠. 다윗이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죠.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고 가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죠. 또 주님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주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이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주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하고 주의 은혜에 어떤 물 한 방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있죠. 완전 다릅니다. 똑같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 할지라도 한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있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저렇게 찬양을 하는지, 왜 주를 위해 저렇게 사는지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의 행동도 있죠. 보통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다고 그거 갖고 나가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수 관계 속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수고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혔고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 제가 그냥 막 읽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 막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막 읽을 수 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이게 근데 이 일은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죠. 크게 받을 수 있죠. 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마르게 됩니다. 마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무르게 되면 저주씨가 말라요. 마르는데 빼짝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저수지처럼 빼짝 많은 심령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뭄 때 이 웅덩이가 말라버리면 그 안에 생명이 다 죽어요. 물고기가. 마찬가지로 있죠.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버린 저수지 그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아무리 퍼담아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릇을 갖고 올 때 이게 뒤집어진 그릇이 아니라 이게 세워진 그릇, 입구가 하늘을 향한 그릇을 갖고 오십시오. 이거 바가지 뒤집어 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심령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위를 향하여 올리십시오.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메말랐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여기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결단코 나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2통인지 1통인지 들고 왔습니다. 아마 이 병사들은 열심히 뛰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 이 다윗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전투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 있죠. 이 게릴라가 침투를 한 다음에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놓겠습니까? 저것들 잡으라고 반드시 잡으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집요하게 추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음을 넘었다는데 죽음을 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 있죠. 그 물을 보는 순간에 고맙다가 아니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왕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왕이에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가 뭐냐 그러면 있죠. 독재자가 뭐냐면 있죠.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독재자고,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와중에도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을 붓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석곤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전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제는 이 붓는 건데 뭘 붓냐면 포도주를 붓거나 아니면 감람유를 부어요. 그리고 제사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번제가 있을 때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때 붓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번제예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번제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있죠. 이 물을 내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충성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진급시켜주겠다라는 얘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대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나눠 먹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약자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내가 인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기 시편 115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기 정말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물과 보물은 있는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 고물과 보물은 있는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가 있으면 보물. 메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장에 있으면 고물, 축구장에 있으면 보물. 보물과 그리고 고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의 문제는 있죠. 본질의 문제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동시에 위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똑같은 인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갑자기 바뀌어져요. 그걸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느냐 아니면 광야에 심어지느냐 완전 차이가 납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심어지냐에 따라서 완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에 위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위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경건을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